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끼리 아니면 형제끼리 아니면 연인끼리 아니면 뭐 부모 자식 간에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대답이 나온다면 굉장히 행복한 그런 관계이겠죠. 오늘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복이 있는 상태와 복이 없는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상태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무엇인지 아는 것, 누구신지 아는 것,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복이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복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적과 말씀들을 주셨지만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14절에서 16절 보면 15절을 보면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세례 요한으로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이런 식으로 인식하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이렇게 마음 먹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의 인식을 물으시고 이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여론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목격한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한번 1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답.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으로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대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찬양에, 묵상에, 예물에, 교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서, 부부관계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부대에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17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셔서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이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복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 있어도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면 복이 아닌 것듯이 너무 귀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이 것처럼 복이라는 것은 그 마음, 그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 믿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눈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하시고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아직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어떤 구원을 베푸실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곧 구원에서 오시기라고 예언한 그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의 놀랍고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가능하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매우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그렇게 한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것만 알면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실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엄청 놀라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 속한 참 백성인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하고 인정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반석처럼 견고한 그 진리 위에 자신의 교회를 건설하실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땅을 통하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 사도 베드로가 교회 건설의 든든한 반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음부의 권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음부의 권세는요, 사망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성읍의 지도자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곳인 성문이 곧 권세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능히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의미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있는데요. 이 열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톨릭에서는. 근데 이게 무엇이냐? 이 천국 열쇠는 진짜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세. 그것으로서 사도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해서 천국문을 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은 굳게 닫혀 있어서 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라는 의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매일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우신 메시아적 교회 공동체를 죽음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데 그 열쇠를 그래서 계속해서 교황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천국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우리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천국 백성 또한 천국 복음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말씀으로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그 고백 위에서 놀라운 권한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깊은 감사로 나아가며 이 열쇠를 잘 메고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경계하셔서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드러냈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나는 어떤 포지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아직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3학년인 척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유치원인데 불구하고 초등학생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았다면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열매가 열릴 수 없는 것처럼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 그 열매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고 우리가 딸 수 있다는 것이죠. 학생에게는 그 모든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모든 관계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는 것처럼 성장의 아픔을 겪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깊은 하나님의 어떤 비밀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깊고 놀라운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이 복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삶에서 매일매일 행동하며 또한 깨달으며 믿고 나아가는 삶. 그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